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넘어서 또 사람들을 위해 내가 손해를 볼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결단의 자리이고,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 3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온 유다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일정까지 나오게 되니까, 또 조서까지 내려지게 되니까 이것을 슬퍼하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도 슬퍼하며 베옷을 입고 또 죄 위에 누운 자가 무수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모르드게는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왕궁의 규례대로 베옷을 입은 자, 이 장례식의 옷을 입은 자는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스룹바벨과 일부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이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제 2차로 또 3차로 또 갈 사람들도 또 있을 거예요. 이 유다 백성은 이 페르시아에서는 여전히 이 소수 민족으로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본인이 허락한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이 유다 민족이라는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냥 어느 민족이라고만 이렇게 말하고서는 자기가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획은 단순한 인종차별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왕궁 안에서 지내는 자신의 사촌동생 에스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언가 어떤 표현을 하면 딸처럼 여기는 이 사촌동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왕 후의 자리까지 가 있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에스더 개인의 안위보다 유다 백성들,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르드게를 보면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안전보다 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민족에 대한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영문을 잘 몰랐던 에스더는 그 내시와 시녀들을 보내서 다른 옷을 입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베옷을 벗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한사코 그것을 거절하고 계속 베옷을 입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민족입니다. 나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일, 이 나라의 일,
이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나라가 없어지고 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고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도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도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고난받는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모르드게는 이 땅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모범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신학교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모든 민족을 우리가 제자로 삼아야 되는 그런 사명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 또 우리나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우리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또 외국 분들 중에서도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바로 코앞에 있는 우리는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 주의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또 퍼져 나가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모르드게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에스더의 내용들이 나와요. 자, 에스더가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또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들은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자, 개인적으로 보면은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 와 있지만은 왕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디가 한순간에 쫓겨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신의 인생도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에스더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자칫하면 내 인생 끝날 수 있겠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드는 거죠. 자,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어떻게 하든 왕에게 나가서 네가 잘 얘기를 해봐라. 이 민족을 위해서 네가 힘써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부름 없이 왕후도 감히 스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만약에 이 에스더가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갔는데 손에 들고 있는 금홀 그것을 내밀지 않으면 왕후라고 할지라도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왕이 부르지 않아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지 30일이 지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에스더의 심리적인 부담감은 엄청난 거죠.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때에 이렇게 지금 우리 민족이 위기 가운데 죽을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네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가 아니라도 분명히 자유를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지만 침묵하였던
너와 네 안위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등졌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적인 모르드게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럴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말 속에는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선택받은 왕후였지만 그 지위는 개인의 영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잘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받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왕후 되게 하셨을 것이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에스더가 왕후의 지위를 누리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민족에게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을 해요.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나 다 죽게 생겼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기 희생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녀가 지금 이 말을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회답해서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냥 금식이 아니라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는 완전 금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완전 금식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3일이라고 할지라도 곡기를 끊고 마시지도 않고 정말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 상황은 유대민족의 상황이 그 생명이 걸려 있어요. 거기에 에스더 개인의 생사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녀 또한 생명을 걸고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시녀들과 더불어 똑같이 금식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금식이 끝나면 자신이 이 왕실의 규례를 깨고 왕에게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녀의 심정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한마디 말로 절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자신이 나갔을 때 그것은 왕의 규례를 깨는 것이고 왕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왕 와스티를 날려버린 그 왕이 자기라고 못 날려버리겠습니까? 본인은 그것도 전통적인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이방 민족의 소수 민족의 한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초대한국교회도 보면 이와 같은 결단 위에 이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결단과 그리고 생명을 건 기도와 그 핏값 위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이 자리에서 지금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성도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만인 앞에 고백하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건이에요. 말씀을 들으며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사건.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자기의 죄를 토해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첩이 있는 사람들은 그 첩을 정리해서 돌려보내고,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을 갚고, 그리고 또 하인들, 종을 데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 노비문서를 태워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노름을 끊고 술과 담배를 끊고, 이것이 그 당시에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평양 거리에 술집이 거의 다 문을 닫을 정도로 엄청난 이 성령의 부흥 운동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들었어요. 그만큼 1907년에 또 그 어간으로 이 평양 땅에 이 나라의 민족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크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또 실수나 부족한 것이나 연약함이나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성령이 정말 임하시고 충만해지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의 죄들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부흥하게 됐던 거예요. 또한 많은 성도들이 일본 제국의 신사참배 명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외치다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다가 또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또 순교를 했습니다. 다 이들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 정신으로 자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믿음의 정신이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이야기가 멀리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이야기고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만 장군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의 현실은 그게 문제죠. 당장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하만 장군인데, 지금 우리 민족을 또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의 여부를 그 손이 쥐고 있는 거로 지금 보입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 유다 백성들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나가서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겠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실천이고 결단입니다. 하만 장군이나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람을 대거나 부탁하느라고 지금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이 인생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장면도 마찬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문제 자체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며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바빠져서 기도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더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도록 복을 끊어야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복 주실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바쁘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 걸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전쟁터나 왕 앞에 나가지는 않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믿음의 결단 앞에 놓여 있어요. 각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또 재정, 우리가 배운 모든 배움들,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관계들, 모든 능력들, 단지 내가 잘해서 잘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살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생명을 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주셨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고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을 형들에게 원수 같고 복수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때를 위하여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나는 지금 무슨 이유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해야 될 그 자리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복 주셨을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모르드게의 이런 강단 있는 열정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생명 거는 에스더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소원을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며 우리들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며 오늘 진행될 어르신 효도 관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하게 또 즐겁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신교회가 모르드게의 열정과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하는 교회,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또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리더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온 교회가 겸손하게 마음을 아파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